자,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항상 공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음미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서산대사라고 아시죠? 조선시대의 서산대사라고. 근데 서산대사에 삼몽시라고 있습니다. 삼몽시, 공의 세계를 완벽하게 드러낸 시인데요, 그 약간 의역을 하자면, 저도 원문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인이 손님에게 꿈 얘기를 하고, 주인이 손님에게 꿈 얘기를 하고, 손님이 주인에게 꿈 얘기를 한다. 그런데 꿈 얘기를 하고 있는 주인과 손님이 다 꿈속의 사람들이다. 이해 가십니까? 자, 제가 우리 보살님하고, 제가 이 보살님한테 제가 꿈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이런 꿈을 꿨어요. 또 이 보살님은 저한테 꿈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서로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꿈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둘이 다 어떤 존재다? 꿈속에서 내가 꾸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러한 꿈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다. 현상은 있지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것에 우리는 집착을 한다, 안 한다? 예, 집착을 안 한다. 아, 실체가 없구나라는 걸 완벽하게 아는 순간 우리는 집착을 안 해요. 실체가 없고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 공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우리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뭐다? 꿈과 같다. 공이다.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뭐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예? 하여튼 여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저를 버리고 갔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게 되죠? 예, 막 찢어지겠죠. 영화에서 보니까 막 찢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예? 뭐 이상하대요. 이렇게 낙엽지더니 가 하면서 가니까 2% 부족해. 막 이런 거 막 이러잖아요. 예?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집착심을 일으키고 있어요, 없어요? 집착심을 일으키고 있고 실체화하고 있어요, 안 해요? 실체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이제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께서 이제 인도에서 탁발을 다니십니다. 탁발을 가다가 이제 딱 탁발을 하려고 갔는데, 부처님 개울에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개울상 이제 절대 얼굴을 이제 못 보게 돼.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이런 사건들이 펼쳐져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 신도의 얼굴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 10대의 앳된 얼굴의 소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답니다. 상사병이 걸렸는데, 이 스님이 상사병이 걸려서 부처님한테 막 너무 힘들다고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녀 없이는 너무나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녀 없이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관법을 가르칩니다. 그대 마음을 관해라. 예? 그대의 마음을 관해라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참선 수행법을 가르치게 됐을 때, 이 비구 스님께서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녀, 사랑, 애욕, 집착, 끊임없이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 비구 스님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그 비구 스님이 있고 여기에 소녀가 있었다면, 비구 스님이 소녀를 사랑했어요. 맞습니까? 상사병이 걸렸어요. 맞습니까?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니, 내 마음의 실체를 보고 나니, 내가 소녀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소녀를 사랑한다는 나의 감정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감하세요? 살아보신 분은 동감하실 거예요. 인생을 아시는 분들은 동감하실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남편이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좋았어요. 벌써부터 빵 터지세요? 예? 그렇게 부인을 보면 흐뭇하고 좋고 막 그녀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인터넷 댓글 보니까 그 부인을 만나게 됐을 때 처갓집에 가서 처갓집 말뚝에다 자기가 진짜 절을 했대요. 예? 이런 부인을 이제 가지게 됐다고. 10년, 20년 흐르면 어떻게 돼요? 예? 눈에서 콩깍지가 깨게 되고, 나중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내가 속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인생을 모르시나?
조금 더 아주 애정이 넘치신가 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 감정의 실체가 더 이상 집착할 게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내가 더 이상 내 감정, 내가 사랑한다는 감정도 집착할 게 없고 실체가 없다. 즉 비구는 무엇을 깨달은 거다? 공을 깨달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엄청난 행복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사업을 하는 순간 엄청나게 그냥 큰 부자가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손을 대는 족족 그냥 막 사업이 막 쭉쭉 날아가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하고자 하는 일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평생을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씁쓸한 기억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부처님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관점에서 부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엄청난 악몽을 꿨어요. 근데 깨고 나면 그 악몽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꿈이라는 거예요. 그냥 꿈이었을 뿐이다. 자, 여러분이 꿈속에서 엄청나게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엄청나게 행복해져. 막 자면서 막 흐뭇해하는 막 그런 표정 짓는 잠꼬대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깨고 나면 결국 꿈이다, 아니다? 결국 꿈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꿈도 결국 꿈이었을 뿐이고 불행한 꿈도 결국 꿈이었을 뿐이다. 고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꿈과 같이 조금 더 안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 뿐이고 조금 더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그대여 교만하지 말라. 어차피 꿈일 뿐이다. 악몽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여 불행하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 어차피 꿈일 뿐이다. 꿈속에서 깨면 악몽도 행복한 꿈도 결국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깨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반야심경이고 금강경이고 팔만대장경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뭔가 행복함을 느끼고 있고 뭔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면 전생에 지은 선업에 의해서, 선업의 힘에 의해 행복한 꿈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선생님 저는 괴로워요, 저는 조금 불행한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생의 악업에 의해서 약간 안 좋은 꿈과 같은 상태를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즉 괴로움도, 즉 즐거움도 내 마음이 만든 꿈과 같은 본래 실체가 없는 환상인데, 내가 환상에서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꿈에 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셔라. 예? 염불 하셔라. 예? 아까 말한 거 반야심경 1만독 한번 해보셔라. 예? 예? 자꾸 정진하면서 내 마음에서 끊임없는 정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인생이라는 큰 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장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솔직히 업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법 시대에 스님들조차도 업장이 허덕여서 막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우리도 예? 업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업장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과정이 편하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괜히 눈물 나오고 괜히 막 먹먹해지고 가슴 아파오고. 근데 중요한 거, 기도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감정, 눈물, 먹먹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정화되고 있는, 소멸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것조차 느끼지도 못해요. 가장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업장이 두터운 사람? 불법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업장이 두텁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경전에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업이 두터우면 불법을 만나지 못했을까. 근데 그것보다 더 업장이 두터운 게 있답니다. 불교를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
안 만났으면 아예 모르니까 기도라도 안 해요. 왜 찔려요? 왜? 다 뭐 업장 덩어리? 막 업장의 쓰나미가 막 휘몰아치네. 갑자기 표정들이. 네? 불교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는 법이라도 몰라요. 그런데 불교를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수행하지 않는 사람, 더 무서운 거, 불교를 만났는데도 악업을 계속 짓고 있는 사람들,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아예 못 만났으면 악업이 악업인지도 모르고 수행이 수행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텐데, 불법을 만났는데도 내가 지은 옛날의 악업의 습에, 업습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무슨 업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머리로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나에게 만약에 리모컨이 있고 나의 천수경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리모컨을 선택하겠다라고 순간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업장이 많은 사람, 끊임없이 녹여야 되는 사람. 찔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성근과 공덕은 이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이 습하고 더운 이 과정 중에서도 부처님의 경전을 듣겠다고 모인 여러분들의 성근은 무한한 선업의 에너지가 뭉친 오늘의 결과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헛되이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순간만큼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집에 가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 들죠. 집에 가면 또 어떻게 된다? 예? 오늘 그래, 여기까지. 예?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실체와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라는 거, 즉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속으로 손대실 필요 없어요. 스님, 만약에 제가 집안이 잘 풀리고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무지무지 행복한 상태였다면 절에 안 왔을 겁니다 라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있나요? 예? 있을 거예요. 없으면 말고요. 예? 그런데 스님, 저는 괴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절에 왔고 이렇게 법문도 듣고 강의도 듣습니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나요? 예,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없으면 말고요. 근데 중요한 거, 괴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절에 오고 불법을 배웠다는 것은 이 괴로움은 악업이었을까요? 선업이었을까요? 선업이라는 거죠. 이 괴로움 때문에 불법을 만나고, 불법을 만나서 내가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결국 뭐였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움은 악업이 아니라 뭐다? 선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제 남편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만약에 절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괴롭힌 남편은 왼수의 은인이에요. 은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무지무지 힘들게 했던 어떤 대상과 존재가 있어서 그 대상 때문에, 그 녀석들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절에 이끌려서 내가 정말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내가 절에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대상과 존재는 왼수일까요? 은인일까요? 은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 불법을 만나게 해준 소중한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선지식을 보살이라고 했을 때 역행보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역행보살. 내 마음에 거스르고 나를 괴롭히는 선지식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선지식. 나를 괴롭혀 줌으로써 나를 어디로 몰고 간? 불법으로 몰고 간, 불법과 인연을 맺게 해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역행보살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괴로움이란 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집착할 게 있다 없다? 본래 없다. 그냥 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수행 중에 하나가 모든 걸 꿈과 같이 바라보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먼저 이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굳이 이게 좀 약간 위험한 수행법이 될 수 있어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내 자신이 꿈과 같다고 여기는 겁니다. 꿈 하고 이 세상을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내가 지금 꿈속에 있다고 그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나는 지금 꿈속에 있다. 나는 꿈이다. 꿈의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을 꿈결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영화 바라보듯이. 이해 가십니까? 처음에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꾸준히 좋은 스승의 도움을 통해서 꾸준히 깊은 경지에 가면 정말 이 세상이 꿈결같이 느껴지게 된답니다. 예? 옛날에는 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집착했는데 진짜 꿈결같이 나라는 존재도 꿈 같고 너라는 존재도 꿈 같고 나와 너 사이에서 펼쳐지는 모든 관계와 모든 현상과 모든 일 같은 게 꿈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꿈에는 우리가 집착을 해야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나와 너와 이 세상 모든 것이 꿈결같이 느껴진다는 것이 점점 그 에너지가 강해질 때 나는 이 세상과 내 욕망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집착을 벗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공수행, 꿈수행, 공관이라고 해요. 공관.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이 모든 것이 환상과 같다라고 바라보는 수행법이 있어요. 근데 이 수행법의 부작용이 뭐냐? 바른 스승에서 도움을 못 받을 때 실제로 내가 꿈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꿈에서 깨고 나면 사람을 죽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게 휙 돌면요, 사람이, 예? 아, 이거는 이 현실도 꿈과 같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된다, 안 된다? 아, 사람을 죽여도 되겠구나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잘못되어져 버립니다. 자, 예를 꿈에서 내가 이제 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 세계니까 집착할 게 없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악한 바른 공의 수행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악한 공의 수행에 들어갔다고 해서 악취공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악취공.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이런 수행을 하시던 수행자분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반말을 했대요. 야, 그래, 막 이러는. 그 할아버지 깜짝 놀라서, 야, 이 자식아, 너 어른한테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더니 할아버지 뒤통수를 한 대 딱 치면서, 이 젊은 사람이 딱 치면서, 본래 이 꿈 속에서 네가 나이가 많다, 내가 나이가 적다, 그런 집착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아,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미친 거죠. 아,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행을 잘못 수행하면 어떻게 된다? 악취공, 미쳐버립니다. 실제로 미천 그런 수행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행은 반드시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중생의 업장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에이구, 그 스님만 믿어요 하고 열심히 정진해요. 근데 공부하다가 자기가 뭔가 경험하고 현상이 일어나고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만함, 내가 왠지 스승보다 나을 것 같은 생각. 그리고 나중에 스승을 무시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스승을 무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거기는 단식 기도를 하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합니다. 아시나요? 막 3일 4일씩 막 관세음보살을 막 100만 도씩 막 하는데 그렇게 바른 도움을 못 받고 계속 관세음보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대요. 자기가 딱 정신에 집중하고 관세음보살 부르면 눈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스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 사람이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 스님한테, 스님, 제가 이제 관음 기도를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관세음보살만 딱 부르면 딱 벽에서 관세음보살이 짠 하고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제대로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는 이 씨알머리도 안 먹히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스님이 딱, 그거는 다 처사님 마음이 만든 환상이라고. 예? 그 관세음보살이 보이니 안 보이니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이 얼만큼 청정해지고 깨끗해졌는지 그걸로 수행을 삼으라고. 눈앞에 뭐가, 무당들도 귀신 보이는데 눈앞에 뭐가 보인다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고 좋게 얘기했는데 그 처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찻상을 뒤엎더니 찻상 휙 뒤엎더래요. 스님은 보이냐고 오히려 삿대질을 하더래요. 예? 이게 이렇게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깊어지다 보면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 기도를 할 때 어떤 현상이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얽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얽매이면 안 됩니다. 항상 스승에게 여쭤보고 그리고 그런 것에 집착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진지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꿈과 같다 바라보는 수행법이 있다. 근데 이 수행법은 약간 위험한 데가 있어서 여러분들 독학으로 공부하기는 권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기도를 많이 해라. 아시겠죠?
특히 연부를 많이 해라.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다란이를 하든 연부를 하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이 말법 시대에는 우리 업장이 너무 많아서 혼자 힘으로 공부하기 힘들어요. 지금은 너무나 경전에 나와요. 중생들의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참선을 해도 명상을 해도 그게 힘을 얻기가 힘들다고. 말법 시대에 업장이 많은 중생들의 가장 효과를 쉽게 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연불수행법이다. 그래서 경전을 많이 읽고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듣고 부지런히 연불 기도 수행을 많이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